오늘은 이제 말라기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6번째 마지막 논쟁이거든요. 4번째 논쟁처럼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보다 좀 더 심각해진 불손의 말, 완악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불손한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 강해진 말, 단단해진 말. 여기에 13절 안에만 하나님을 대항한다라는, 나를 대항한다라는 표현이 2번 사용됩니다. 그 말은 백성들의 지금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거칠고 반항적인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언제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는지 그렇게 따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손한 말이 무엇인지 소상히 알려줍니다. 그게 이제 14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예를 들면 이렇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의적 의무를 다했거든요. 명령을 지켰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은혜를 구하는 종교적인 애통의 행위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거죠.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봤자 평일, 화요일과 목요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화목에 하나님과 소통해봤자, 성경을 읽고 기도해봤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삶에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보짓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어렵죠. 악인이 형통하는 모순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 상황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버겁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나만 이렇지? 왜 내 삶만 이렇게 자꾸 꼬이는 것일까? 그래서 신앙 안에서 악의 문제, 악의 형통은 단골 메뉴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방관하실까? 하나님의 정의는 뭔가? 이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논의를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악의 득세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교회사적으로 보면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가장 흔한 설명은 이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설명이 가능하지만 내 상황이 되면 이런 논리는 불편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더 글로리, 모범택시 1, 2, 3, 판사 이한영, 거기 보면 다양한 영역에서 빌런들이, 악당들이 등장합니다. 그 빌런에 대한 복수 이런 드라마들이 왜 인기가 있을까요? 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빌런들을 처벌하는 그 통쾌함 때문에 인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도 이런 통쾌한 심판, 정의 실현, 그걸 원할까요? 하나님도 이런 통쾌한 복수와 심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심판의 칼날이 나를 향하면 어떨까요? 그건 괜찮으세요? 다른 사람이나 제3자는 괜찮지만 나한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부담스럽죠? 하나님이 정의를 위해서 즉각 보상과 심판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즉시 충분한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만약에 심판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 아니면 사고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종교 철학자 존 힉이라는 분이 악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그런 세상은 오히려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완벽한 인과응보의 세상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선한 사람은 절대 다치지 않잖아요. 악한 사람만 병에 걸린다면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필요 없이 뭐만 보면 되죠? 도덕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즉시 벌을 주기 때문에 경찰은 도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 없는 아이는 차에 뛰어들어도 다치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보호할 필요가 전혀 없죠. 착한 사람은 시속 200km를 달려도 사고가 나지 않고, 나쁜 사람은 아무리 조심해도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면 이런 물리적인 법칙, 도덕적인 책임이 완전히 뒤섞여서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렇죠. 즉각 심판이 있었으면 좋잖아요. 한 번 잘못도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내가 실수하면 즉각 심판받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워서 선을 행할 수도 있잖아요. 보상 때문에, 이익 때문에 또 선을 행할 수도 있잖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악인이 득세하는 그 세상 속에, 악인이 형통하는 그 세상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가 즉각적으로 실현되더라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질문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 안에 문제의 원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불의한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인간 문제잖아요. 문제의 원인은 인간의 불의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불의한 세상 속에 나도 아파하고 여러분도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 속에 갇히는 것이죠. 악이 득세하는 그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원인과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질문을 중단하고 이제 우리를 좀 보자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너를 우리가 함께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음주운전자 때문에 사고를 당한 고인과 유가족들, 세월호나 이태원 사고로 죽은 고인들과 유가족들,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되지.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말은 제발 우리가 중단해야 되는 거죠. 가장 최악은 뭡니까?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그럴 때는 우리의 입을 닫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말을 누가 하면 이게 가슴 아프단 말이에요. 상처가 되거든. 근데 나는 그 상처가 되는 말,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입을 닫아야 돼요. 목사인 저도 성경을 백독한 사람도 그냥 모르겠다고 이 상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고통과 그냥 절망의 자리에 가만히 그 사람의 옆을 지켜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답이 보이지 않는 이 모순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답 없이 사는 법. 그래서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시에 나오는 표현처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성경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악인이 형통한, 악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는 그 답답한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걸 버티는 겁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바로 그런 어떤 악의 형통, 악의 성공, 그것이 지배적인 그 시대,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 기념책, 기억의 책에 기록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지만 답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일까요? 격려하는 말, 믿음을 돋구는 말,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교제와 나눔을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그 말씀과 명령을 존중하는 거죠.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야.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고 형통해 보여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그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때가 있어. 참고 기다리자.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비전과 믿음으로 그 혹독하고 암담한 현실을 견디는 거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 생애는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무관에 급제한 후에 조정의 모함 때문에 파직을 3번이나 당합니다. 그는 1597 정유재란 당시에 요시라의 이간책으로 선조 임금이 바다로 나가 적을 치라고 이순신에게 어명을 내립니다. 근데 이순신이 이 어명을 거역합니다. 이 함정인 것이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데 어명을 따를 경우에 자신은 살아요. 근데 백성들이 다 죽어요. 어명을 거부할 경우 자신은 죽지만 백성들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순신 장군은 백성을 위해서 사즉생을 선택하거든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저들과 싸우면 되는데 이제 결국 장군은 한양으로 압송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이 사즉생이란 말이 죽기로 마음먹으면 곧 살 길이 열린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죠. 이런 각오는 이순신 장군은 항상 자기 안위보다는 나라와 백성 걱정이에요. 침략하는 일본과 모함하는 조정,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이는 임금, 그는 그들에게 그 원인과 이유를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임금은 뭐하고 계시죠? 조정의 신하들은 그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의 형통 앞에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와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 불손한 말이 있잖아요. 그거 중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보다 뭐라고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셨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움츠려들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바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 티쿤 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을 고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혼자 완성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공동 창조자로 부르셨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다 하실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 돼. 하나님께서 직접 오른손으로 일을 했다면 나도 왼손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야. 세상이 불의한데 그 불의를 통해서 당하는 내 고통만 그냥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불의한 세상이 아니라 정의로운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그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라는 머리로 이해하는 해석보다 몸을 움직이는 실천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망록 기억의 책에 기록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한 자기 백성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들, 순종하는 자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의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당신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신다 그 말. 작은 교회인데 볼품없는 교회인데 그래도 내가 그 해야 할 몫을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안 돼.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독려하고 활력을 불어넣고 거기에 앞장선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온단 말입니다.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지정하신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죠.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바로 그 시간이 마침내 드디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특별한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특별한 소유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입니다. 왕의 소유라는 말이거든요. 그 의미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구원하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귀한 보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인들한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이죠. 다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그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내 드디어 이루어질 그날을 인내하면서 이수신 장군의 정신으로, 티쿤 올람의 정신으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마침내 드디어 4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2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소가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불의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징계와 처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악하게 살아도, 내가 선하게 살아도 처벌이나 보상이 없는 그 세상, 망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도 뭐 처벌도 없고 보상도 없고 저렇게 살아도 그 인생은 그냥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조금 공부한 사람, 지성인들은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그냥 사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정의 실현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과 믿음으로 의롭게 산 자들에 대한 구원이라는 보상이 분명합니다. 그래야 오늘 의미 있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이고 소망이고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서사시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라기 공동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냉소적인 질문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분명한 그날, 그때를 신뢰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쏟아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서사시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인데 이웃을 향해서는 모진 말을, 괴롭히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완악한 하는 말이나 세상이 억울하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해서 그 현실 앞에 사람들에게 그 완악한 말을 쏟아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완악한 말을 안 하는데 사람들한테는 완악한 말을 쏟아내면 이것도 이율배반적이다. 말은 생각과 마음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 말의 품격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 품격이 드러나잖아요. 말은 믿음을 표현하고 담아내는 거룩한 도구잖아요. 이 완악한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안 하지만 사람 앞에 한다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한테는 해도 된다고 누가 묵인해 준 겁니까? 오늘 이 말라기서만 보면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 하면 안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정의가 어쩌고 그렇게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그 믿음으로 사는 정신이 뭡니까? 누구 탓하지 않고 그 이웃에게 완악한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답이 없는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그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의로운 해가 비칠 때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